여러분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 보면 볼수록 야, 우리 삶 속에 정말 구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사단의 통로,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세상 것을 벗삼아 삼지 말고 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창세 3장 아닙니까? 야고보는 정확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란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니들이 참된 믿음을 알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이게 내가 주인이구나. 아, 지금까지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이게 내 마음대로 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주인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구나. 오늘 여기 뭐라 했어요? 니들이 재판장이 되고 니들이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판단한단 말은 비판하고 틀려요. 평가하는 거 틀리다니까. 판단은 이미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죄한 상태에서 말을 단정지어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이미 그 사람을 단두대에 세워가지고 너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벌써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주인 아닙니까? 이미 내 자식을 그렇게 판단했어. 이미 내 남편을 그렇게 판단했어. 이미 저 사람을 저렇게 판단했어. 내 기준, 내 생각, 내 걸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내 걸로 다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렵습니까? 옛날에 저는 솔직히 복음 몰랐을 때는 이게 더 쉬웠어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저에게 뭔가 모르는 희열이었어요. 희열. 조금 사람 말하고 판단해야 사람끼리 조금 통하고, 사람 모였을 때 저 사람 얘기해야 조금 우리가 서로 통하는 줄 알고 이랬거든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사람 얘기하다가 헤어졌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복음 놓친 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놓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남을 비판하고 일어서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저 사람을 무시해야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잘난 것처럼 보여요. 이게 흑암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던 내 인생이라면 오늘 마귀를 대적하고요, 바꾸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우리 툭하면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죠? 툭하면 우리 서로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알력 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이 뭡니까? 이게 나니까 나. 그죠? 내 속에 깊은 내 속에 내 정욕,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결국은요. 근데 이게 창세 3장의 사단이 인간 속에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는 순간부터요, 서로가 지금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계속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투고요, 그 자식들이 다투고요, 부모가 다투고요.
전쟁과 기근이 계속돼요, 그 지구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셔야 돼. 진짜 내가 뭘 놓고 싸워야 될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오늘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 깊은 부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하, 내가 옛날에는 싸움꾼 아니었냐? 내가 어디 가도 맨날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에 어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늘 내가 가면 여기 불행하게 만들고 늘 그런 사람이었지 않냐? 근데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니지 않냐?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다툼은 다른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정욕에서부터 나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그렇죠? 욕심 때문에 내 것을 쟁취하려고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너보다 월등히 난 무시하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냐?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없냐? 정확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내 정욕에 쓰려고.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라 다.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런 기도. 그렇죠? 맨날 이런 기도했어요. 맨날 내가 억울해요. 맨날 답답해 죽겠어요. 맨날 이런 기도. 결국은 다 누굴 위한 기도예요? 내 정욕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그렇죠? 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막 하고 계시는데 다 내 쓸데없는 욕심과 정욕. 그렇죠? 나 잘나 살고 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내가 억울할 때만 기도해. 그렇죠? 내가 억울할 때만 기도해. 어제 같이 포럼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했는데 맞다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평상시 좋을 땐 기도 잘 안 해.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도 몰라.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잘하는 줄 알고 막. 근데 문제 생겨보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죠? 문제 올 때만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도 이 자식은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지. 문제 왔을 때 나 바라보니까. 그냥 문제 계속 주는 거예요. 나 좀 바라보라고. 이 인간은 문제 안 주면 하나님 안 바라봐. 그냥 계속 문제 주는 거예요. 문제도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또 아멘 하시네. 문제 있으셔야 되고 그래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 없어도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렇죠? 평안과 행복 있어도 하나님 바라봐야죠. 꼭 문제 와야 하나님 바라보는 인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체질을 벗어야지. 그런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문제 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려움 자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에게 문제 주십시오. 우리 집사들에게 문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래야 좀 나중심이 뭔지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발 문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꼭 문제 없어라? 이것도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꼭 문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응답을 봐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과 다투고 사람과 다투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이
저 사람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이게 사단이 내 속에 가져다 준 이 창세기 3장의 이 근본의 문제구나.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의지로 내가 또 이겨봐야지. 여러분 말씀 붙잡고 행을 실천할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말고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죠? 나에게 위로부터 주신 힘을 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깨달아졌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에요. 주님 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이게 주인입니다. 그렇죠? 자꾸 뭘 바꾸냐? 생각과 기준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행복해져 가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저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이 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오히려 뭐합니까? 중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욕심에 제가 우리 성도한테 그랬잖아요. 제 욕심에 막 하고 싶은 걸 막 하려고 했다니까. 그건 제 욕심이더라고 보니까. 제 욕심에 우리 성도들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 조금 은혜 받으니까 좀 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생기더라니까. 왜 의욕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아니구나, 이건 내 의욕이구나. 내 의욕이구나.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너 그래놓고 달려가고 있으면 너네 왜 안 따라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요? 나 혼자만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함께 가야지. 그치요? 나 혼자만 이만큼 간다고 해서 니네 왜 안 따라 맨날 비판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가야지. 그래서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복음 붙잡고 다시 시작한다고. 근데 때로는 자꾸 내 생각 속에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나 아닐까, 나 또. 성들 바라볼 때 제가 바라볼 때 안 바뀌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맨날 똑같은 문제 갖고 피달리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또 다시 막 내 속에 이 욕심이 딱 생기버리면 이러면 안 돼. 내가 가르쳐야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저런 걸 막 바꿔줘야지.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럼 저는 그 싸움인 거예요.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정욕, 내 욕심, 내 성공, 그렇죠? 내가 변화시켜 봐야 된다는 그걸 자꾸 예수진하고 있다 저는요. 왜? 싸워야 되니까. 진짜 다툼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은 흑암과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복음 안에서 하나님신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내 근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의 싸움은 하나입니까? 복음 싸움 아닙니까? 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늠이 뭔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잡고 주인을 섬기는 그 자체가 가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늠인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 가늠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돼서. 그렇죠? 세상 것을 주인 삼아, 육신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 육신적인 건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정욕에 묶여가지고 내피림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게 세상 것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 것의 주인 삼아 여러분 마음을 담는 순간부터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돼요. 자, 그러면 세상 것 다 놔야 된다? 이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유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세상 것이 주인돼서 세상 것에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 나에게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내 정욕에 쓰려고. 그렇죠? 그걸 다 바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축복을 놓치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가진 사람에게 정복과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축복을 놓치고 내가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이유는, 그치요? 다른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걸 가져도 엉뚱한 데 자꾸 쓰니까 하나님 스톱시킨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다 엉뚱한 데 쓰잖아요. 나 육신 성공 치장하는 데 쓰잖아요. 그치요? 나 육신 성공 치장하는 데 쓰고 있다니까.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자녀와 후대한테 막 쓴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육신 성공에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세상 거 자꾸 구한다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 자꾸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돼. 부자 되셔야 돼. 세상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준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이유를 갖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우리 다윗이가 믿음이가 돈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자꾸 큰 돈을 달라 그래. 이게 10만 원, 20만 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봐. 근데 그런 아이한테 10만 원, 20만 원 줍니까? 물론 주는 부모도 있어요. 애 망치는 거지. 그렇죠? 애한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준다. 애 망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애한테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줘요. 왜? 아직 그걸 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않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요? 아, 요거한테 좀 줘봤더니 다 질쓸 거 쓰고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돼. 그럼 내가 이제부터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또 드림 축복 주신다니까 막 11조 해야지. 이런 얄팍한 심령을 가지면 안 돼. 또 내가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하나님 감성과 축복. 다 우리가 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부하듯이. 옛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축복 주세요. 하나님 11조 주시면 축복 주신다면서요. 시험 해보라 했으니까 나 시험 해봅니다. 하나님 11조 막 드려. 그게 다 나니까 나. 이게 내 속에 깊이 있는 걸 못 보고 껍데기만 자꾸 보니까 근본적인 걸 안 보니까 사단은 그걸 갖고 계속 건드린 거 아닙니까? 한번 다 줘봐 이렇게. 그럼 11조 딱 드려. 감사하면 딱 다 해. 내가 높아지는 거야 막. 바꾸셔야 돼. 이게 다 세상과 벗돼서 원수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뭐라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묶이는 거지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돈 때문이 아닌 겁니다. 사단이 가져두는 3, 6, 11 함정과 틀과 올무에 내가 들어가서 묶인 거지. 그렇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성경은 뭐냐? 스스로 속이지 말는 거. 스스로 나는 이만큼 됐어, 난 이만큼 됐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니까 누가 피해요?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근데 우리가 피해 다녀 마귀를요. 철저히 마귀 피해 다니는 거 없어요. 마귀는 꺾어버려야지.
아이고 내가 우리 임장로님 만나러 가면 안 되겠구나. 사단이. 저기 빛이 있어. 피해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속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뭡니까? 더러운 내 인생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주는 거니까. 오직 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 품어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게 뭡니까? 내가 깨끗해져야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 삼아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마태복음 5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슬퍼와 애통할 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 걸로 슬퍼하고 세상 걸로 기뻐하고 세상 걸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에 슬퍼하고 세상 것에 애통해하고 세상 것에 근심하고 세상 것에 하는 그 근심을 바꿔야지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부터는 내일 잠깐 얘기할 테니까요. 나를 낮출 이유가 11절부터도 나와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럼 오늘도 이 아침에 선포하세요. 말씀다 하나님, 세상과 벗된 내 인생을 바꾸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흑암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승리가 내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오늘도 모든 현장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다툼과 판단과 비판이라는 그 자리에 복음 붙잡고 승리하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승리가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이 실질적으로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벗된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과 대적하여 흑암이 피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내 인생의 세상 것, 정욕적인 것, 애통하는 모든 것을 바꾸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에 가까워지는 증거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교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